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이제 곧 9월에 접어듭니다. 이제 미국 학교들 기준으로 9월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죠. 이제 저희 딸도 또 다른 이제 자녀들도 학교가 다 시작됐는데 학교로 돌아가서 이제 새 학기, 새 학년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우는 과정 가운데 지혜가 자라고 또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마음이 풍성히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모아드리시면서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흐르고 많은 것은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이 거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하나하나까지 다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관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잊고 또 주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는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해 잡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와 격려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주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으로 채워져서 나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주님을 위함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또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로 이 시간 이 자리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가을 부흥의 가지입니다. 그 부흥의 주제 타이틀이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공동체. 저희 올해 표와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계속하여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많은 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은혜 가득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어떤 찬양을 함께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이 부흥회 기간 내내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 찬양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처음 배워보는 거니까 어떤 이제 내용을 담은 찬양인지 한번 한 목소리로 가사를 읽어보면서 알아가 볼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가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짧은 이제 가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 이 가사 하나하나가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배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힘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힘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의 소유라는 뜻이고, 주님과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아주 인티메트한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잡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잡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정말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되뇌이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그 매일매일 새로운 그 은혜 안에 십자가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에게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노라 결단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자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를 받으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천국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그 주님 되신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가장 주된 목적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부흥회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흥회 위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저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은 그냥 의례적으로 드리는 부흥회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이번에 깨닫는 주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만나와 같은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이제 내년이면 5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한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사 목사님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오실 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말씀 나누는 그 놀라운 그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부흥회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선포될 말씀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와서 정말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시에 듣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정말 그 지혜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며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시면서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은 곳으로 오시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 은혜 받기 부족한 자를 주님의 권속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어서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백성으로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그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머리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성령이 충만히 흘러나와 그 생명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삶으로 스며들어오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그 생수의 강물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 준비해 주신 이 말씀, 그 구약의 그 시대부터 말씀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니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약속 굳게 붙잡아 그 말씀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이 장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을 하면서 약 30년 된 것 같아요. 30년 전에 멕시코에 선교를 갔는데 선교 가가지고 멕시코에 있는 한인교회죠.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부흥회를 한다고, 저기 출연회를 한다고 수양지를 갔어요. 수양지 캠핑 그라운드에 가가지고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갑자기 막 뜨겁게 사람들이 박수치며 난리가 났어요. 박수치면서 참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래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하도 기타를 안 쳐가지고 거기서 막 기타를 막 치는데 손가락에서 막 피가 나고 소리 깨끗 지르고 하는데 갑자기 박수 치는 소리가 좀 이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뭐 기뻐하며 이러는데 짜자작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 났나 보다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창문 바깥에, 우리 예배 드리는 그 홀에 창문 바깥에 멕시칸 사람들이, 그때 우리랑 같이 축구팀이 거기 와 있었어요. 축구팀이 와 있었는데 창문 바깥에 막 둘러서 가지고 박수를 막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라고, 왜 거기에 서 있냐고,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무슨 노래니 이게 무슨 노래냐 그래가지고 가사를 그 자리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스페니쉬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같이 부른 적이 있습니다. 불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부흥회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부흥회, 우리가 막 조작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뜨겁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모인 모든 자에게, 뭐 많이 모여서 막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모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부흥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어떻게 보면 참 아쉽습니다. 한 장밖에 더 안 남았어요. 이사야서가 얼마나 참 재미있고 아름다운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들은 기뻐할 것이도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25절 함께 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상함도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지금 이 세상 죄 안에 자유롭게 살든지 아니면 나중 영원히 소박되든지 그렇게 살다가 소박되든지 아니면 지금 주님께 붙잡혀 주님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자유 안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삶으로 인해 우리가 나중에 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남은 자, 세상이 완전히 타락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돌아오지를 않는데 그래도 돌아오는 자, 남은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 우리의 거룩한 이 신앙을 드러내고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 죄로 더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 예를 들어 주님의 십자가 옆에 같이 죽었던 범죄인, 정말 하나님께 선한 일 하나도 못 해줬잖아요. 못에 박혀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하지만 그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을 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남은 자라는 게 그냥 우리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그들을 위해 주님의 길을 걸으려고 최선을 다하여 정말 주님만 따라가려고 너무나도 죄가 많지만 그래도 따라가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남은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새로운 현실을 그들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왕국, 영원히 후회할 것이 없는 곳, 기억도 없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어려운 기억들 다 사라질 것이다 말씀을 해주세요. 기억도 안 날 것이다. 뭐냐? 오는 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이 새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시는 새 현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새 하늘과 땅,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날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 영광스러울지. 이 전 세상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을 그곳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던 이 세상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좋을 것이다. 그러기에 하늘나라에 가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만약에 거기 안 와 있으면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 내 사랑하는 자가 여기에 없구나 할 때. 하지만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거기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을 못한다. 다 지워버리시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이 계시록에 해석해 말씀을 해줍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더욱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해석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무슨 말씀을 했는 건지.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 우리에게 장차 임할 그곳이 어떻게 세밀하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기보다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때 우리가 볼 그 새 땅이 어떨지 분명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합니다. 너무나도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일과 비교할 수가 없다 말씀을 합니다. 그때 가서야 분명히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보아도 완전하게 알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장차 올 이 새 예루살렘을 참 보여주시면서 새 현실을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례를 통해 그냥 하늘나라에 있는 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상한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 삼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비유 삼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오늘 이 말씀은 시처럼 들으셔야 합니다. 실화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면 진짜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 시를 읽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과 하늘나라를 비교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장차 올 일을 시처럼 우리에게 묘사해 주시는 귀한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같은 내용인데 두 단어를 씁니다. 기쁨을 두 단어로 사용해 가지고 반복해서 이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그날이 올 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 날인지.
이 세상에 기쁨, 좋을 땐 좋은데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세상 기쁨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막 좋다가도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또 그 기쁨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그 기쁨을 찾게 하고. 하지만 이 장차 올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루살렘을 창조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의 남은 자,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자, 이 남은 자들을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시고 그 안에 우리를 넣어 주셔서 이 기쁨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말씀을 해주세요.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이 새로운 낙원엔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이기에 들어가기 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 영원한 천국엔 절대로 슬픈 일이 없기에 영원한 만족을 누리고 살 것이기에 기쁨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거의 기쁨밖에 없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의 존재 상태를 네 가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가지 우리의 상태가 있는데 창조 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후에 바로 그 에덴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지만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선 죄를 지을 수 없는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곳. 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수님처럼 됐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수가 없으니 죄 없는 새 예루살렘엔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항상 기뻐하지를 못합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아까 계시록에서 읽어드린 내용이 1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시고 나의 백성을 기뻐하신다 하시는데 내 백성과 함께 기뻐하신다는 말도 되고 내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말도 됩니다. With 아니면 in I am happy with my people 아니면 I am happy in my people 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 백성과 함께 기뻐한다. 그리고 나는 이 백성을 기뻐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주시려고 준비해 주신 남은 우리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살던 남은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저희가 우리 대인이한테 요즘 사춘기인지 굉장히 참 무서워요. 제가 무서워서 집에서 찍소리 못하고 살아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그냥 혼날까 봐. 근데 우리 대인이한테 We are so happy with you. Christian, we're so happy with you. 그렇게 말하잖아요. 엄마, 아빠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We're so happy with you. 그러면 애가 몸둘 바를 모릅니다. 막 들어와가지고 Do you need something? 막 이래요. 우리한테 대화도 안 하는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What do you need? 그러면서 뭐 갖다 줄까? 막 이래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I'm so happy with you. 그러니까 I'm so happy with you.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I'm so happy with you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곧 주일 예배 때 느헤미야서를 묵상할 것인데 이 첫 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슬픈 모습을 보입니다.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시대에 왕 앞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형감입니다. 죽습니다. 왕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왕에게 원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왕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죽여버립니다.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알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강제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찡그리지 않고 그냥 웃는다, 즐거운 척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니 즐겁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너무나도 기쁘다는 것이에요. 왕 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앞에 슬플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기뻐할 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그리고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잘 이해하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례를 통해 시처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참 거기엔 아이가 말씀을 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뭐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시처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해 주시는 말씀인데 거기에 천국에 하늘나라에 아이가 태어나 일찍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세상에서 흔히 생기는 일이잖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 죽는 일 많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저희도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뭐 너희한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삼촌들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다 죽었다 그래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다 죽었다. 어렸을 때 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참 세상에 자녀를 보내는 일보다 슬픈 일이 더 있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다 말씀을 해주세요. 나이가 차기 전에 죽는 사람이 없다 말씀을 해주세요. 천국엔 죽음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시처럼 들으셔야 돼요. 천국에 죽음이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과 비교했을 때 여기에 말씀에 100세라고 말씀을 하는데 100세는 완전한 숫자를 뜻합니다.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완전함. 사람이 100세 되기 전 죽을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족을 100% 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늘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죽는구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100% 만족을 체험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만족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100세 죽어도 젊은이라 함같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100세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100세로 죽은 사람한테 젊어서 죽었네. 우리 지금 그런 말 할 사람이 있나요?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와 끈질기게 오래 사셨네. 그러지 누가 아이고
젊어서 죽었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말을 한대요. 100세에 죽었는데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천국에서는 죽는 것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00세 되기 전 죽은 죄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빠져 있는데 한국 번역에는 죄인은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에 죄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천국에 죄인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죄인이 있는데 세상에도 누가 일찍 죽으면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늘나라에는 그런 것 없다. 죽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항상 영원한 기쁨, 즐거움이 있는 곳이고 거기엔 영원히 슬픔 없고 고통 없고 죽음 없이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기뻐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현실 안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의가 있을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화시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정의를 우리가 거기서 볼 것인데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로 표현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 이 새로운 현실 안에 세상 같지 않고 자기가 지은 집안에 자기가 살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지은 집안에 자기가 살 것이다. 남이 뺏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을 것이다 합니다. 남이 와가지고 그걸 따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집을 지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집을 지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불질러 뺏어가든지 뭐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없다. 거기에는 남의 것을 탐내거나 뺏어 사는 불공평한 세상이 아니고 참 정의롭게 자기가 지은 집에 살고 자기가 심은 과실을 먹을 것이라 합니다. 욕심이 없다 하시는 것이에요. 가끔 목사님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뭐 별장같이 화스러운 집도 있고 정말 세상에서 못 믿는 사람은 그 학고방 집, 그 개집 같은 그런 집에서 산다 이런 말을 하는데 듣지 마세요. 천국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마음에 욕심 없고 누구 시기하고 이런 것 없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집에 사는 것이고 음식을 먹어도 시기하지 않고 타령하지 않고 기뻐하며 먹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를 체험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퍼펙트한 정의로운 왕국에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해 남겨두신 자,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구주의 보혈로 그 언약을 상속받은 우리 그들과 같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정말 위대한 아브라함과 나와 하나님 눈앞엔 별다름이 없다. 똑같다. 모세, 다윗 다 똑같다. 너희들도 똑같이 내가 기뻐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 천국엔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너무나도 친밀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완벽한 단결, 친밀감을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가까워 모든 것을 다 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이미 다 하시고 주신다 하셨잖아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구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다 미리 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패러다이스, 영원한 낙원, 천국을 약속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사야 안에 얼마나 책망하는 말씀들이 많았습니까?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하면서 책망해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영원한 낙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잃고 떠난 백성들을 부르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 남은 자를 위해 낙원을 준비해 주신다 하십니다. 천국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시고 마음 밖에 서 계셔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시고자 하는 낙원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고 싶어 하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십니다. 25절에 계속해 예화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이리와 양이, 어린 양과 이리가 나란히 같이 앉아 있을 것이고 사자와 소가 나란히 만족해하며 하나님을 만족해하며 이 평화를 누릴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이리, 늑대, 우프가 양을 보면 가만히 두나요? 아니잖아요. 잡아먹어버리잖아요. 배고픈 사자가 소를 보면 가만히 두나요? 잡아먹어버리잖아요. 하지만 하늘나라엔 만족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와 이 세상 왕국을 채울 것이기에 이제는 피 흘릴 일이 없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피 흘릴 일이 없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우리 앞에 이미 준비해 주셨고 참 만족을 알 것이고 이전에 원수됐던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 적대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평화만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만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죄로 무너진 세상 모든 증오의 시작자인 사탄은 창조 때에 받은 저주 그대로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라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태초에 창조하신 그 패러다이스, 그 낙원을 다시 새롭게 지어주시는데 그때 설쳤던 사탄 꼼짝 못하게 잡아놓으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능력을, 세력을 부리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새 왕국인 낙원엔 손대지 못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 새로 오는 이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에덴보다 나은 곳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Better than Eden. 에덴보다 나은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보다. 이 진실을 믿고 깨달았던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인데 그 축복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남은 자로서 이 천국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베드로가 우리를 다 포함해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빛과 같은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겐 또한 그 빛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의 마음에 가셔서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선포하라고. 예수님 따라다니며 문을 알려고 있는 죄인들의 마음을 두드리며 다닌다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전파하는 우리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지 그래서 알고 살아야 하잖아요. 알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 아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주시는데, 비교가 되지 않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왕으로 세워주셨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왜 그렇게 세워주셨는지 알고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빛내기 위해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성경에는요,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과 사자로 표현해 주십니다. 어린 양과 사자로. 하나님의 뜻을 순하게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지만 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사자 같은 우리 예수님. 길 잃은 양떼를 하나님의 새 왕국에 모으시고 함께 앉아 쉬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과 같이 광채가 너무나도 밝아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번쩍번쩍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 보잘것없는 이 길 잃었던 양이 예수님 옆에 앉아 있을 것이다. 쉴 것이다. 여러분, 이것 세상에 외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 일 아니에요. 세상에 거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있죠. 왕 나는 왕이다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양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양이다.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다. 세상을 지배하시고 세상을 인도하시고 세상을 위하여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 나 위에 죽어주셨다. 여러분, 새로 오실 왕국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는데요,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흥회를 갖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부흥회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흥회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실 내 구주 예수님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분명합니다. 말씀하신 새 예루살렘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 있을 것입니다. I'm gonna be there. 그리고 내 하나님 그때도 기뻐해 주실 것이고 지금도 나를 기뻐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마음을 준비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연호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랴.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기도합니다. 이 약속 받으셨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 맞습니까?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이 기쁨을 주님 오실 때까지 외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아직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는데도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으로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통해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세상 끝까지 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꼭 만날 수 있게, 주님 내가 외칠 수 있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외칠 수 있게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들을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천국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위해 살아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며 나를 위해 부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기쁨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이여 외치며 기뻐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